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하늘비전교회 창립 기념 예배 순서를 맡으셔서 그 잠실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죠? 잘 모르시나 봐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죠. 절 이름이 아닙니다.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성령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죠. 또 마찬가지로 반대편을 보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그렇게 두려워서 떨어서 피할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신해서 깨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마귀가 어떻게 공격을 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마귀가 좀 봐주겠지,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누구에게라도 공격합니다. 수시로 공격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심지어 마귀는요, 이 간이 부은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도 도전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금식하고 났는데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데도 예수님께도 도전하고 미혹하고 의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라고 안전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마귀는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도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 마귀라는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가운데 많이 당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욥기를 보면은 마귀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거든요. 무엇을 통해 도전하냐? 물질을 통해 도전합니다. 물질을 없애버리잖아요.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금전적인 도전을 통해서 도전하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 도전하죠?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자녀를 괴롭게 만들고 이걸 통해 도전하죠. 세 번째 무엇을 통해 도전하죠? 육체를 통해서 육체가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렇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마귀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 실체를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지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을 보면은 맨날 이렇게 지는 성도들 보면은 특징이 있어요. 얼굴이 시커매지죠? 죽은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나 맞은 거예요. 불화살 맞거나 그래서 이미 죽거나 피투성이 되거나 뭐 죽기 직전이에요. 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와서 회복이 됩니다. 주일날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또 밝은 얼굴로 이제 살아나죠. 생기 있는 모습으로 또 가요. 또 일주일 있다 또 이게 시커매져서 와요. 근데 이게 어떤 성도들은요, 이게 신앙생활인지 알아요. 이 삶 가운데에서 고난받고 힘들고 마귀에게 맨날 지고 또 교회 오면 또 회복되고 이게 신앙생활의 패턴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마귀가 두려워서 떠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삭힐 자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하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도 없는데 질 것 뻔한데 대적하라고 하겠습니까? 싸워서 대적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대적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 형통을 다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귀라는 놈이 특징이 무엇이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마귀한테 다 뺏기죠. 그래서 마귀만 막 계속 배부르죠. 하나님 주시면 뺏기고 주시면 뺏기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하면 그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매뉴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암기할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삶을요,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승리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지지 말고 제발 더 이상 제발 좀 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문제 있죠? 남편이 바람을 펴요. 또 남편이 심지어 어떤 가정 보니까 막 아내를 때리고, 혹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그래,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돈도 안 벌어다 주고 아주 개망나니처럼 이렇게 다니는 남편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무슨 문제라고 얘기합니까? 남편 문제라고만 바라봐요. 또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번 돈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요. 이게 물질 문제죠. 자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자꾸 말썽을 부려요. 집중하지 못해요. 병에 걸려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볼 때는 다 남편 문제, 물질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싸움이 다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라고 합니까? 관계 문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집니까? 육만 바라보니까 지는 거예요. 혈과 육을 바라보니까 지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배후에는 악의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말씀 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이에요.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6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요, 6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방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전신갑주를 입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옷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총하고 대포 쏘는 전투가 아니라 이 당시 때는 이제 칼, 화살 이런 전투 아닙니까? 근데 병사가 군대 나갔어요. 싸우려고 나갔는데 검도 없고 방패도 없고 홀딱 벗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화살을 맞던가 칼을 맞던가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우리가 나가는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전쟁터인데 전쟁터에서 영적으로 홀딱 벗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저놈부터 죽여야겠다, 공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6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시커매지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전신갑주의 첫 번째, 이걸 외워야 돼요. 거의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자, 다시 한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자, 이게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이 마음을 이게 한 가지로 잡는 거예요. 마음을 동이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또 근신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라는 것은 허리띠 졸라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뭔가 한가 결심하고 뭔가 한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각오하라는 거예요. 싸우겠다고, 이기겠다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거, 마음을 다잡는 거, 각오하는 거, 내가 이제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이 마음이 가장 첫 번째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이 무엇입니까? 전신갑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4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무슨 허리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진리죠? 이렇게 하니까 2가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한 가지가 진리예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이 무엇이냐? 마귀의 가장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이냐? 2가지. 헷갈리게 만드는 게 마귀의 도전이에요.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만 또 돈도 이렇게 집중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사람도 사랑하는 거. 이 2가지로 항상 나누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있죠? 남편 또 부인 또 우리 청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나는 당신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딱이 맞겠죠? 딱이 맞습니다. 옆집 남자도 사랑하지만 당신도 사랑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듣고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랑해가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나는 0이고 예수님은 100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 싱글 포커스, 진리의 허리띠 한 가지 보고 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번째 이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호신경. 2번째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가 무엇이냐? 호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경을 보면은 흉패라고 하죠. 의의 흉패라고 합니다. 이 호신경이 뭐냐? 제가 그림 자료를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거를 준비를 못했죠. 이 호신경이 뭐냐? 이 가슴을 막는 거예요. 이 로마 군대 이를 보면은 이 병사를 보면은 이 가슴을 이렇게 막습니다. 가슴을 막는 거.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이다. 호신경이다라는 거예요. 이 호신경의 이름이 뭐라고요? 의의 호신경.
사람들이 내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죠.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흉패가 아니라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긍심, 자부심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근데 그 양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반대를 보면 열등감, 의기소침 이런 게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를 붙들면 항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왔다 갔다 해요. 교만과 또 무엇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교만과 또 내가 하지 못했다라는 낙심,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흉패를 안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항상 신앙생활 10년 하든 20년 하든 약한 모습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뭔가 자신 없는 모습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항상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막 항상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요, 우리의 모습은 말라깽이일 수가 있어요. 근육질의 모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호신경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이 갑바, 그렇죠? 이 갑바 딱, 이 식스백 딱, 그렇죠? 이거를 딱 가려요. 갑바 딱, 식스백 딱. 겉으로 보면은 야, 저 사람 강하게 보이네? 이렇게 보여요. 마귀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호신경이 없으면 너무나도 만만해 보여요. 이 말라깽이, 또 이게 배 났고 이 몸이 저질 이 몸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맨날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의의 호신경을 딱 입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강한 모습.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럼 내 모습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모습으로 싸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의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은 약하지만, 내 모습은 부족하지만, 내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호신경이 되어주셔서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마귀는 그 모습에 두려워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드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신경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남편하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자녀하고 막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돈 문제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아까 찬양을 하다 보니까 참 그 은혜스러운 그 가사가 막 있어서 제가 잠깐 메모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자격 없는 글씨를 읽었어가지고 찬양을 잘 몰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 말이 얼마나 잘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나는 자격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하든 자격 없잖아요. 내가 성경 백독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 안 빠지면 자격이 있습니까? 기도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해도 자격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뭘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완벽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자격이 있습니다 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붙들고 우리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합니다. 알아요. 내가 부족합니다. 알아요. 저도 부족해요. 우리 다 부족해요. 우리 다 자격 없어요. 우리 다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슴을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능히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약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강한 교만입니다. 굉장히 큰 교만이에요. 교만 이전에 불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맨날 진다고 하십니까? 왜 맨날 할 수 없다고 하십니까? 왜 맨날 못한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좀 해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좀 뛰어넘어 봐야 되잖아요. 한계 좀 뛰어넘어 봐야 되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그 장벽을 좀 뛰어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는 만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좀 내가 할 수 없는 버거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추천하는 이 교회 봉사, 셀장 강력 추천합니다. 교사 강력 추천해요. 팀장 강력 추천합니다. 일단 하세요. 하겠다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울지요. 하나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울어야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 셀장님들 보면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 능력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그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그게 셀장의 모습이 아닌 바로 의의 오신경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갑바딱, 식스팩 딱,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죠. 아직도 부족한 모습, 아직도 뭐 못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제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직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무엇입니까?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자. 몇 단어가 나옵니까? 세 단어가 나오죠. 평안, 복음, 신. 뭐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평안은 평안이고 복음이면 복음이고 신발이면 신발이지. 신, 뭐 하나님의 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신발, 그죠? 신발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 평안, 복음, 신. 아주 별로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가만히 바라보면 이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마귀의 가장 큰 공격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줘요. 또 뭐 하려고 하면 뭘 줍니까? 게으름을 줘요. 그래서 항상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더 나가지 못해요. 항상 그 안에 이렇게 갇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신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발 안 신고 전쟁터 가면 죽지는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죠. 잘 못 걸어요. 우리 한번 좀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신발 벗고 양말 벗고 한번 이렇게 걸어보면 이 교회 안에서는 깨끗하게 청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 교회 안에서는 아마 잘 다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교화 중심상가까지 한번 걸어갔다 와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뭐 이렇게 돌뿌리 하나 걸릴까봐 조심조심, 뭐 못 가는 사람은 없겠지만 막 하면서 또 힘들다고 하고 갔다 오는 데만 해도 그냥 신발 벗고 갔다 오면 10분, 뛰어갔다 오면 10분 걸릴 거를 조심조심 갔다 보면 1시간이 아마 그렇게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자꾸 두려워하고 조심조심하고 염려가 있고 자꾸 이렇게 뭔가 걸리고 또 아프고 상처받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신발을 신으면요 이게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어서 다닐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신발을 벗으면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아프고 또 발도 아프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부분 이렇게 신발을 벗은 사람일 확률이 이렇게 많은 거죠. 잠언 2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어떡하냐?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게으르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하면 자꾸 두렵다는 거예요. 뭐 셀장 하세요. 아우 내가 자격이 돼요. 뭐 못해요. 집사임명 받으세요. 아우 내가 뭐 집사임명 자격이 돼요. 못해요. 왜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좀만 하면 상처받는 이 모든 일, 이게 바로 신발을 안 신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발이 뭐라고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요 상처를 안 받아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전도하려면 이게 부지런해야 전도하지. 그 부지런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면 부지런해져요. 전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전도하면 부지런해지고 전도하면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신앙생활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못하는 일이 없어요. 또요 상처를 안 받아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 저는 거의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있죠. 이렇게 좋은 말 해도 막 상처를 받아요. 집사님 오늘 차 예쁘시네요. 그럼 어제까지는 제가 안 예뻤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요. 좋은 말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옷이 참 예쁘시네요. 오늘 봄 기운이 나네요. 옷만 예뻐요? 막 이러면서 옷만 예뻐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얘기하기가 겁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고 또 이걸 트라우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트라우마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강력한 힘이 무엇이냐? 상처 이길 수 있는 힘, 게으름, 두려움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 우리가 신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도 무슨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 많습니까? 복음 증거하세요. 뭐 중심상가 금요일 날 2시 반에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팀장님이 서영수 집사님이 뭘 줄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는 없지만 전도지를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세요. 그거라도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고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게으름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해보세요. 복음 증거해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평안의 복음의 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우리가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죠? 옷을 입었죠. 그 다음에 뭘 가져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 왜냐? 마귀는요, 불화살을 자꾸 쏴요. 불화살. 그래서 이거에 맞으면은 막 이렇게 분노가 나타나고, 이 화살 맞으면요, 그 분노가 나타나고, 또 이 화살을 맞으면 낙심이 돼요. 또 막 의기소침, 막 그런 게 뭡니까? 다 이게 불화살 맞은 거예요. 그냥 멀쩡하다가 갑자기 그냥 확 다운되는 거예요. 뭡니까? 불화살 맞은 거예요. 뭐 뒤통수에서 맞았든지 앞통수에서 맞았든지, 뭘 맞은 거예요. 또 뭐 멀쩡하게 얘기를 하다가 뭐가 확 올라와요. 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불화살 맞은 거예요. 불화살. 또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되는 거, 그렇죠? 의기소침되는 거, 이게 다 불화살을 맞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마귀 아무리 불화살을 날리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 시작.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불화살을 날려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이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욥이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겠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 절대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더 강해져요. 아니,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일이 지난 다음에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되어서 나를 새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마귀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셔. 하나님께서 아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이 고백이 있다면 마귀가 공격하다 지칩니다. 아니, 이놈은 공격하고 공격해도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걸? 더 하나님 고백하는데? 아니, 좀 재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누굴 괴롭힌 적이 있어요. 이거 신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게 괴롭히는데 괴롭힐 때도 걔가 반응하니까 재밌잖아요. 자꾸 더 괴롭히잖아요. 근데 얘가 반응을 안 해요. 딱 때리면은 괜찮아. 뭐 너 때리면 내가 더 강해질 거야. 내 근육이 더 이렇게 튼튼해질 거야.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반응이 있으면 막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찌르면 아파, 힘들어, 괴로워, 막 그렇게 하고 뭔가 좀 하면 의기소침하고 뭔가 좀 하면은 분노하고 자꾸 찌르면은 뭔가 반응하니까 재미있으니까 계속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찌르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 과정이야.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다가 지쳐요. 재미가 없으니까 공격 더 이상 안 해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이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내 안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이 믿음은요,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믿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내 안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큐티하는 것이죠. 강단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것이죠. 강단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잘 못 들을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자꾸 딴 생각하면 못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일은 실패했네? 아니죠.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말씀 똑같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또 들어야 돼요.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또 들으면 돼요. 이거 녹음된 거 들으면 안 된다는 법 없어요.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못 들었다,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자꾸 들어야 됩니다. 또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자꾸 들어야 돼요. 또 큐티하고 말씀 듣고, 이게 바로 이 믿음의 방패를 만드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불화살에 맞질 않아요. 분노가 없어요. 낙심이 없어요. 의기소침이 없어요.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또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라 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너무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 어디에 쓰는 것이죠? 머리에 쓰는 거예요. 머리에. 마귀는요, 마귀가 가장 강력한 이 도전이 무엇이냐면 화살을 쏠 때 머리에 자꾸 쏴요. 그렇죠? 머리 건드리는 것도 이게 기분 나쁜데 자꾸 머리에 이렇게 쏴요. 그래서 머리에 이제 화살을 이렇게 딱 쏘지 않습니까? 이게 딱 쏴요.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이렇게 달고 나가지고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 꼭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당신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집사님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알아요. 본인이 더 잘 알지. 또 이렇게 맞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 하나님 자녀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 마귀의 이 생각으로 도전하는 게 마귀의 도전이 있어요. 무엇으로 도전하냐? 유혹, 미혹, 의혹, 이거를 도전해요. 요놈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똑같이 도전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4장 3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40일 금식을 끝내고 딱 나오셨잖아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누가 몰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마귀의 언어예요. 이게 마귀의 도전이에요. 우리 가운데 너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너가 정말 예수님 믿으면, 너가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너가 정말 집사라면, 너가 정말 성도라면 이런 식으로 도전하는 것이 마귀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헷갈리죠. 내가 구원받았나? 끼껏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내가 구원받았나? 또 이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 세조왕의 권속 맞나? 세조왕의 지체 맞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이게 맞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맞은 사람이 있는지. 봐보세요. 이 영적으로 이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이 마귀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누가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똑같이 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이르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뛰어내리라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것이 바로 마귀한테 여기 맞은 거다. 빨리 치료해야 되겠죠? 교회 나와서. 그렇죠?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심, 이게 의혹,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구원의 투구.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구원은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마귀는요, 내 자신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미혹하고 의심 생기게 만들어요. 나 같은 게 뭘, 이런 게 자꾸 마귀의 도전이죠. 여전히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에 대한 의심이 들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맞나요?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요, 자꾸 마음의 생각으로 의심이 들고 생각으로 도전이 온다라고 할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자꾸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 앞에 염려를 내려놓고 또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뭐하라? 감사하라. 간구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왜요? 구원을 받았죠. 왜 받았습니까? 나의 의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내가 자녀에 대한 확신,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내가 세종왕의 권속에 대한 확신,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뭐였죠? 진리의 허리띠, 마음을 동이고 내가 싸우겠다, 이기겠다, 승리하겠다, 이 마음가짐을 갖는 거,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 또 한 가지 마음으로 나가는 거, 내가 돈도 사랑하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0이지만 하나님은 100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셔도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 마음, 절대적인 마음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죠. 한 가지 마음, 한 가지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패.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자부심, 자긍심, 이거 좀 다 가리고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보혈, 자격 없는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말라깽이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마귀가 바라보는 것은 말라깽이인 내 모습이 아니라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기에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한계에 갇혀있는 이유 무엇이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하지 않으면 한계에 갇히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뭐 하다 보면 아픈 게 많고 또 걸리는 게 많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신발 안 신어서 그래요. 이거는요, 전도하면 돼요. 복음 증거하면 돼요. 전도자 나눠줘 보세요. 그러면요, 신앙생활의 영역이 확 넓어집니다. 지경이 확 넓어져요. 정말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믿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되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고백, 이것이 믿음의 고백. 또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 우리가 날마다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것이 바로 옷 입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마음의 다짐을 하고 또 의의 흉패, 나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나를 덮어달라고, 의의 흉배로 나를 덮어달라고, 의의 호신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또 복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겠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단하고, 또 믿음의 방패, 하나님 내가 말씀 보고 큐티할 때 하나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덮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거, 또 구원에 두고 내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그게 만약에 안 믿어진다면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시인하고, 또 우리가 나갈 때 무엇입니까? 전신갑주를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6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지금 앞에 이 5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수비형이죠. 방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앞에 이 5가지예요. 허리띠, 이 흉배, 또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또 복음의 신. 이거는요 다 이 수비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결정적으로 쳐서 근본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성령의 검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무엇이죠?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방패가 되지만, 이것을 사용하면, 이것을 선포하면,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면 마귀를 완전히 목을 댕강 날려버리는 검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마귀를 완전히 이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완전히 물리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능력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마귀를 자꾸 두려워해요. 또 심지어는 마귀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요. 또 마귀가 도전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마귀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보이는 남편 때려잡고, 애들 두드려잡고, 맨날 물질 문제 없다고 맨날 은행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지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얼굴 시커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의 마귀라는 것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찔러 쪼개고, 혼을 찔러 쪼개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 이 세상의 어떤 복음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고 강한 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다.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을 적용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며 나갈 때 이것이 검이 돼서 가운데 도전하는, 가정 안에서 도전하는, 교회 안에서 도전하는, 셀 안에서 도전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도전하는 그 악한 마귀를 다 멸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 말고 성령의 검을 통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성도가 누굽니까? 날마다 말씀 보고 그 믿음 갖는 성도, 날마다 큐티하고 말씀 듣고, 또 주일날 말씀 까먹으면 또 말씀 듣고 그 말씀 이 새기면서 다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가 가장 강력한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마귀의 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죠. 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군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예요. 근데 군사가 싸울 때 누구를 위해서 쌉니까? 나 혼자 이 내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싸우는 이 군사는 하나도 없어요. 이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지켜지고 내 가족이 지켜지고, 그러니까 이게 군사 아닙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라면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랑 싸워서 내 목숨 하나 건지자고 싸우는 거, 이거 군사 아닙니다. 내가 우리 가정 지켜야지요. 내가 우리 세런 지켜야지.
지켜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가기를 항상 힘쓰고 또 누구를 위하여?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지라. 아멘. 우리는요 군사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성도 많잖아요. 그렇죠? 민간 성도 많잖아요. 군사 성도도 있지만 민간 성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성도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기도가요 그 성도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요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우리 세론 지키고 내가 싸워서 우리 가정 지키고 내가 싸워서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마귀에게 당하느냐? 마귀가 왜 누구에게 공격하느냐? 왜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죠. 잠자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 두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잠자고 그러면요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막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시죠. 하나님께 막 간절히 간구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막 다 자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러 가시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누가복음 22장 46절 보니까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거, 뭐 하나님 은혜 받았다, 복 받았다, 뭐 그런 말도 많이 듣지만 그에 비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에 들었다는 성도가 그렇게 많아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 근데 왜 시험에 드느냐?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자꾸 마귀의 공격 가운데 심하게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승리하기 원한다면 날마다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내 진리의 허리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있는가, 또 의의 흉패, 예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있는가, 우리 가슴으로 그 십자가를 덧입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유한 성도가 되겠다, 능력 있는 성도가 되겠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성도가 되겠다, 평안한 성도가 되겠다 결심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